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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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역대상 13장 말씀, 언약의 이동과 실패죠.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군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우리 하나님 야훼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올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 백성이 눈이 그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행중이 그대로 행하겠다는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글 시내에서부터 하마더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랏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우고자 할세. 이렇게 시작을 하죠. 사울 때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 사울은 통치 기간 중 다윗과는 달리 하나님의 궤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었는데 이는 그가 기랏 여아림에 있는 언약궤를 마땅히 있어야 할 장소인 성막으로 옮기지 않고 그곳에 그대로 뒀다는 것에서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야훼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죠. 사무엘하 6장 2절에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궤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믿고 반대로 사울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믿지 않았다. 이와 같은 차이 때문에 다윗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강성해졌지만 사울은 버림을 받죠. 8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고 수금과 비파와 소금과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였다. 실제로는 법궤 앞이지만 법궤는 의미상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앞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앞이기도 하죠. 여호와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곧 주의 성전을 말합니다. 출애굽 10장 9절에도 우리가 야훼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이렇게 설명하죠. 신명기 12장 18절에도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신명기 14장 2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 22장 17절에도 우리가 야훼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야훼께서 진노하사 치셨다. 10절에 법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물은 레위 자손의 성물 맡은 직무자 이외에는 다른 자가 만지게 되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4장 10절에 증거합니다. 법궤를 절대로 만지지 말라고 하죠. 이 명령 속에는 법궤 속에 들어있는 세 가지의 것을 범하지 말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법궤 속에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두 돌판이 있죠.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만나 사건, 출애굽 16장 31절에 35절의 상징을 이야기합니다. 교훈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 주의 종의 권위에 도전하지 말라, 두 임금을 섬기지 말라. 아론의 쌍남 지팡이는 주의 종의 권위에 도전하지 말라, 언약의 두 돌판은 두 임금을 섬기지 말라. 만나에 담은 금항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 이러한 뜻들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갑니다. 회의를 소집했어요. 그죠? 1절에서 3, 4절까지 보면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의 절대적인 지지 속에 왕에 오르는 첫 번째 사업으로 법궤 이동을 성막을 온전한 자리에 놓고 싶어서 다윗성으로 모셔오려고 하죠. 그동안 이 법궤는 예루살렘에서 40리가량이나 떨어져 있는 기랏 여아림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기랏 여아림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중대한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회의를 소집했어요. 회의를 소집하는 다윗입니다. 13장 1, 2절이었죠.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과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야훼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초원에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 모이게 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랏 여아림에 있던 하나님의 궤에 대해서 5절에 증거하죠.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가에서부터 하마더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랏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할세. 사건이 일어납니다. 지도자들과 의논했어요. 그죠?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회의를 소집한 다윗은 먼저 군사관계 지도자들과 법궤 옮기는 문제를 의논했습니다. 그는 법궤 이동에 대한 자신의 계획을 일방적으로 관철시키려 하지 않고 백성의 뜻을 묻고 수렴하는 정치적 지도력을 보입니다.
다윗은 온 백성 앞에 법궤 이동을 제안하면서 법궤를 소홀히 했던 지난 시대의 잘못을 지적하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이스라엘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으로 옮겨지는 것은 마땅하다. 다윗은 법궤 이동을 계획하고 이를 백성들에게 제안하므로 좋은 신앙의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궤에 묻지 않은 사울왕 시대에는 어땠어요? 3절에 보면 묵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법궤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민수기 10장 35, 6절에 증거합니다. 궤가 떠날 때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서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모세가 늘 이렇게 법궤에다가 기도를 하는 말씀을 증거하는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35, 6절에 법궤 이동에 동의하는 백성들의 모습이죠. 4절에 기럇여아림에 있는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자는 다윗의 제안은 뭇백성들의 동의를 얻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윗이 제안한 법궤 이동 계획에 동의하면 물론 이를 실행에 옮기기로 다 같이 결의하죠.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일은 신앙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적지 않은 귀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신앙의 증표가 되기도 하고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도 하죠. 법궤 이동에 동의하죠. 4절에 뭇백성의 눈이 이를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우사가 죽습니다. 의외로 5절에서 10절에 거국적인 행사 속에서 다윗은 오랫동안 기럇여아림의 방치되어 있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착수하죠. 이 일을 위해 애굽의 시흘 시내에서부터 하마더기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자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법궤를 기럇여아림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일은 온 이스라엘의 기쁨이고 보람이 됩니다. 그래서 법궤 이동 행사는 온 백성이 적극적으로 참가한 가운데 온 민족의 축제로 진행이 됐는데 기럇여아림에 있는 궤가 3일상 7장 1절에도 나오죠. 기럇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야훼께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야훼궤를 지키게 하였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규례를 어겼어요. 6, 7절에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 이동을 위한 준비를 많이 했는데 법궤를 옮겨오는 행사는 규모의 성대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규례를 어김으로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을 만들고 맙니다. 사람이 죽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법궤를 옮길 때는 고앗 자손들이 어깨에 메어서 운반하라고 하셨는데 다윗 왕은 새 수레를 법궤에 싣고 우사와 아히오가 수레를 몰도록 한 게 잘못이었습니다. 새 수레에 실었어요. 역대상 13장 7, 8절에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야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제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아무리 대단한 화려한 어떤 칙을 만들어서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는 거죠. 고앗 자손이 매는 것만 허락됐다. 민수기 4장 15절입니다.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없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사가 죽죠. 10절에 다윗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신은 수레행렬을 쫓으며 힘을 다하여 춤추고 뛰놀았는데 법궤를 옮기는 수레행렬이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소들이 뛰므로 수레를 몰던 우사가 급히 손을 뻗어 법궤를 붙잡았어요. 떨어질까봐 경황 없이 행한 실수 때문에 우사는 하나님의 진노로 죽음을 당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명하신 규례를 어겼기 때문이다.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였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이게 비극이죠. 법궤 운반 중지와 오베데돔의 안치를 시키죠. 법궤 운반을 중지합니다. 다윗은 우사의 죽음을 부른 법궤 이동 사업을 계속 진행시키기를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옴으로 그 자신에게도 진노가 임할까 두려워합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수한 열정과 기쁨으로 착수했던 법궤 예루살렘 운반은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그만 중단이 됩니다. 성물을 만지는 자는 죽는다. 아까도 읽었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던진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성물을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말했습니다. 축복을 받은 오베데돔이요. 그 바람에 예루살렘으로의 운반이 중지된 복귀는 오베데돔의 집에 머물게 되죠. 오베데돔은 레위족의 거주자인 기드림몬에 살고 있는 것으로 보아 레위의 후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는 베레스 우스에서 일어난 끔찍한 사건을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법궤를 그의 집안에 안치하는 일에 동의합니다. 법궤는 오베데돔의 집에 안치되어 석 달 동안 그의 권속들과 함께 지내죠. 하나님은 오베데돔의 집안과 소유에 많은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베데돔의 축복을 통해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되죠.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어요. 역대상 26장 5절입니다. 여섯째 안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올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능력 있는 자손을 낸 오베데돔입니다. 26장 4절이죠. 역대상 오베데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렐과 이런 아들들을 주시죠. 예, 우리는 하나님의 괴에 대한 다윗의 태도를 통해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애썼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실수를 하긴 했지만 이러한 다윗의 삶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마땅하죠.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다윗왕이 중심되어 법궤를 옮기는 상황을 자세히 소개하죠. 법궤는 언약궤라고도 하고 그 안에 십계명이 등 돌판이 들어있어서 그런 명칭이 붙여졌어요. 언약이라는 말씀에 궤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법이 담겨져 있는 상자다라는 뜻이죠. 십계명의 돌판 외에도 만나항아리, 쌀난 지팡이가 법궤 안에 들어있었고 그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을 가르치시고 먹이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때문에 법궤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겨졌고 하나님의 성막 가장 깊은 곳 지성소에 보관되어 있어요. 그리고 법궤가 있는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보좌로들 여깁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법궤는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함께 하시는 상징이었고 그 법궤를 따르는 것은 상징을 넘어 실제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기도 했죠.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을 지내온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도 대망하던 가나안 땅을 눈으로 직접 바라볼 수 있는 요단 강변에 이르렀을 때 어떤 순서로 그 강을 건넜던가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찹쌀 흘러넘치는 요단 강물에 발을 들여 넣자 물이 그쳤죠. 백성이 마지막 한 사람까지 모두 건널 때까지 물은 굳혀 있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강바닥 한가운데 서 있음으로 해서 안전하게 모두 다들 건널 수 있었어요.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강물을 가르시고 그 강 가운데 서 계심으로 백성을 보호해 주심을 실제 체험한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더구나 그것은 사람이 그 안에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세한 지시를 따라 만들고 보관하고 다루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역시 다른 민족들과 대동소이해서 자주 범죄에 빠지고 믿음에서 실패를 반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제사 제도를 통해서였죠. 그렇게 죄를 용서받고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제사의 장점이 속죄소의 제물을 피를 뿌림으로써 완결되었는데 그 속죄소가 어디 있었는가? 덮개가 바로 속죄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법궤가 가지는 상징이나 효용, 기능에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 것, 그들의 생명과 같았겠죠. 그것이 없이는 이스라엘의 신앙과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법궤에 대한 태도가 그 시대 그 사람의 믿음 수준을 결정해 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오늘날은 법궤가 존재하는 구약시대가 아니죠. 구약의 제사제도 역시 오늘날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가지고 있던 의미는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자세가 그대로 믿음의 평가라는 근거가 됩니다. 본문 말씀에서 법궤를 어떻게 대하고 다루는 것이 가장 바른 자세였는지 우리가 한번 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믿음에서 온전한 자세가 되겠는지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자 이렇게 협의가 되죠. 본문의 시대적 배경은 다윗이 왕이 되어 국가와 제도를 정비하고 제법 규모가 갖추어져 있었을 때입니다. 왕권이 안정기에 접어들자 다윗은 국가의 지도자들을 불러 회의를 소집한 가운데 한 가지 의견을 제시하죠. 다름 아닌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자는 그런 제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에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가 못했어요. 그렇죠? 당시 아직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고
법궤는 다른 곳 있었죠. 기럇여아림. 그곳은 아비나답이라는 사람 집에 보관되어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법궤가 변방의 개인 집에 보관되어 있었을까요? 그것은 조금 더 역사를 거슬러 추적해보면 사무엘상 4장에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투가 벌어지죠. 그때 아직 이스라엘의 왕정이 시작되지 않은 사사시대 말기입니다. 여러분은 사사시대가 얼마나 혼돈과 암흑, 그래서 오죽하면 암흑기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옳고 그름이 분명한 기준도 없이 사람과 사람이 다 자기 좋을 대로 살던 시대. 그래서 왕이 없었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도 않았고 또한 국가에 따로 이 왕을 뽑아놓지도 않았습니다. 빈번한 외세의 침략으로 굉장한 고통을 받던 시대. 블레셋의 침략을 받아 당황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에서 이길 묘책이 없을까를 궁리하다가 무릎을 치면서 세운 전략이 있었죠.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지로 가져와 능력을 나타내도록 하자. 그래서 언약궤를 앞세우고 전쟁에 임하죠. 그래서 실로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사기가 춤춰나 이제 승리는 우리 것이다며 높은 함성을 질렀는데 결과는 졌어요. 그죠? 대패를 합니다. 이스라엘을 대패하고 언약궤까지 빼앗기고 맙니다. 이런 결과가 됐던 그 이유는 이스라엘은 믿음이 아니라 엄청난 착각에 빠져 있었던 것은 언약궤만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믿었고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져오고 다 이긴 것처럼 확신에 차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런 확신은 하나님의 생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범죄와 부패를 보셨고 회개하지 않는 그들의 생활을 외면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제대로 된 믿음이 있었더라면 언약궤가 어디에 있는가와는 별도로 자신들의 삶을 회개하는 일을 먼저 했어야 되는데 전쟁에 다급해진 사람들이 자기들의 죄된 삶을 회개하는 일은 제쳐둔 채 언약궤만 있으면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가 이길 거야 이런 어리석은 미신스러운 생각을 했다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인격과 생활 속에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턱대고 복을 바라는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이 십자가를 목에 걸고 사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미신에 불과하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뜻은 알겠는데 그것만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모든 것은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거야 이런 생각 자체가 잘못되죠. 언약궤 곁에 선 제사장까지 타락한 사람이었는데 그것과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능력이 상자 속에서 나오는 것처럼 믿었던 사람들이 처참한 패배를 하자. 언약궤는 나무 상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죠? 승전의 기념물로 법궤까지 빼앗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자기들이 다본 신전에다가 갖다 올려놔요. 말하자면 법궤를 제물로 바친 거죠. 그런데 그날부터 다본 신상이 제대로 서 있지를 못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밤에 자고 일어나면 신상이 엎어져 있고 세워놓으면 다시 엎어지고 그래서 그들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법궤를 블레셋에 가드로 옮겼어요. 다른 데로 옮겼습니다. 가드성 사람들에게 독한 질병이 발생해서 견딜 수가 없게 됩니다. 다시 에그론으로 옮기려 하자 두 손 두 발을 흔들어서 거절합니다. 그 사람들도 모두 다.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화가 미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급기야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되돌려 보냈어요. 그렇게 되돌아온 언약궤가 기럇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 제사장입니다. 집에 머물게 되죠. 거기서 20년 동안 보관이 된 거죠. 그렇게 방치되다시피 한 하나님의 언약궤를 생각해낸 사람은 바로 다윗 왕이었죠. 우리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의지했던 사람인가를 우리가 잘 압니다. 언약궤가 없다고 해서 신앙생활이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 위치에 온전한 위치에 회복시키려는 시도는 그의 믿음을 진적하게 합니다. 아마 저 같아도 그런 마음은 가졌을 것 같아요. 다윗 왕의 제안에 모든 사람이 동의하죠. 모든 백성이 좋은 일로 잘하는 일로 여기고 동참했어요. 드디어 언약궤로 옮겨오는 작업이 시작되었는데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사무엘하 6장 1절의 기록을 참고하면 그때 동원된 인원이 3만 명에 달했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각종 악기를 연주하는 취타대가 대열을 이끌고 갑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겠죠. 3만 명을 동원을 시켰어요. 사실 언약궤를 옮기는 데는 그렇게 많은 인원 필요하지 않았을 겁니다. 제사장 몇 명이면 충분했겠죠. 매는 것도. 근데 여러 계층의 백성을 참여시키고 뛰어난 군대를 출동시키고 찬양과 연주로 하나님의 성을 높이고 있었어요. 아주 성대한 행렬을 이루었던 거겠죠. 우사의 불상사가 일어나죠. 그런데 행렬 도중에 불상사가 발생합니다. 언약궤를 치른 새 수레를 끌던 소들이 뛰는 바람에 그가 흔들리자
우사라는 사람이 그것을 붙들어요. 그죠? 그렇게 했던 우사가 즉사합니다. 성대하던 행적이 멈추어서죠. 사람들이 두려움에 떱니다. 다윗 왕도 더는 두려워서 얘가 언약궤를 진행시킬 수가 없어요. 다윗 왕은 매우 좋은 의도로 언약궤를 옮기자는 제안을 했고 모든 사람들이 예우 없이 그 일을 선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일 자체를 절대로 싫어하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만일 그러셨다면 애초에 금지하셨을 것이고 나중에라도 결코 언약궤를 옮기는 일을 하지 못했을 것인데 법궤가 20년 동안이나 개인의 집에 보관되어 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관심이 극에 달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3절에 사울 때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고 한 다윗의 말, 그 세월 동안 언약궤가 잊혀지고 있었던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언약궤가 잊혀지고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소홀함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관심이기도 합니다. 우사의 불행이 극치를 이루기도 합니다. 이미 말한 것처럼 언약궤는 사람의 작품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만들도록 지시하셨고 그것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옮길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민수기에서 자세히 보여줬죠. 그런데 언약궤에 무관심했던 사람들이 그 모든 내용을 다 잊어버리고 만 거예요. 혹은 기억하고 있었더라도 어떻게 보면 이게 차라리 이 방법이 낫다라고 사람의 방법을 동원한 게 문제였죠. 언약궤를 옮길 때는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그것도 고핫 자손이 그죠? 민수기 4장 15절에 신명기 10장 8절에 증거합니다. 다윗도 나중에 그 사실에 주의합니다. 15장 2절에 보면. 근데 자기들로서는 정성을 다한다고 새수레를 만들고 거기에 언약궤를 옮기려 한 거죠. 그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사용했던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우사는 마치 자기가 언약의 보호자가 되는 것처럼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은 거죠. 믿음이라는 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는 것이라는 원리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새수레를 사용한 것이나 흔들려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은 행동은 어떻게 보면은 온전한 방법이에요. 떨어지면 어떻게 흔들거리니까 그죠? 안전하라고 아니면 뭐 반동으로 그냥 무의식 중에 얼른 붙들었는데 결국은 죽죠. 어쩌면 칭찬을 받아야 될 일이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몹시 노여하셨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신앙은 나름대로의 열심이 아니죠. 스스로 생각해서 옳다고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야 되겠다는 거죠. 내 판단으로는 아무리 옳게 생각되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다고 하시면 버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내 판단으로 아무리 불가능하게 생각되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하다고 하시면 그 가능성에 확신을 두는 것, 믿음을 갖는 것이 바로 신앙이죠. 가장 위험한 것은 나름대로의 내 신앙이 중요합니다. 그게 문제이죠. 자기가 믿는 내용과 기준을 정하고 그 테두리 안에서 즐기고 만족하는 신앙은 결코 하나님께서 새롭고 풍성하게 만들어주시는 은혜를 절대로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런 열심은 전혀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못하죠. 오히려 진노를 살 수도 있다는 것. 언약궤를 옮겨오자는 것은 선한 동기에서 시작한 목표였는데 그 방법이 틀렸어요. 목표만 좋으면 다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결과만 높고 많게 나타나면 과정을 무시해도 좋은 게 절대로 아니죠. 하나님 우리가 과정과 방법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하신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우리 이 세상을 보면 급급한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죠? 결과만 좋으면 과정이 어찌됐든 무슨 상관이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선한 방법이 성공을 위해서 가장 불리하고 나쁜 길이라고 매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으십시다. 우리는 동기고 옳고 목적도 옳고 방법까지 옳아야 한다는 거죠. 어디서나 가장 옳은 것을 찾아내겠는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오베데돔의 집이 복을 받습니다. 성대하게 진행되고 있던 언약궤로 옮겨왔던 행렬은 우사의 사망으로 중단이 되고 사람의 얼굴빛들이 어땠을까요? 두려움에 떨었겠죠? 얼굴이 파랗게 질렸을 겁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의 궤를 내 것으로 옮겨오리오라며 다윗도 더 이상 발걸음을 옮기지를 못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럼 과연 어디로 가야 할까? 다시 아비나답의 집으로 복귀해야 할까? 그럴 수도 없어요. 많이 왔기 때문에. 죽은 우사가 바로 그의 아들이기도 했기 때문에 다시 그 집으로 갈 수도 없습니다. 처상집으로 어떻게 언약궤를 다시 옮겨가겠습니까? 그 집 아들이 죽었는데. 누가 섣불리 언약궤를 내가 모시겠습니다 라고 나서겠느냐는 거지. 13절에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망설이고 눈치만 살피고 있을 때 오베데돔이 선택을 합니다. 그때 누구라도 두려워서 기피하고 싶었던 역할을 오베데돔이 감당을 합니다.
방금 묵사가 만져서 즉사하고만 그 언약궤를 어깨에 매 자기 집으로 옮기죠. 그가 그 역할을 감당할 때도 매우 큰 두려움과 떨림이 아마 있었을 것인데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기 집으로 들어오는 순간부터 오베데돔의 온 가족은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그전에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향해서 더 집중하는 마음이 되었을 것이고 언약궤는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내용에 주의를 엄청 기울였을 거예요. 아마도 온 가족의 관심이 언약궤 하나님과 그 말씀에 집중되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나가면서 오베데돔의 집에는 변화가 일어나죠. 14절에 하나님의 교회가 오베데돔의 집으로 들어오면서부터 그 집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죠. 14절에 보면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사무엘 6장 11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집에 복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소유의 복을 내려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언약궤가 다윗성에 안치된 다음에도 오베데돔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관리하고 섬기는 소중한 직분을 이어서 맡게 됩니다. 대제사장조차도 1년에 단 한 차례만 언약궤 앞에 나아갈 수 있었죠. 원래는 구약에. 그런데 오베데돔은 1년 365일을 언약궤 곁에서 섬기면서 비파, 수금을 타고 재금을 연주하는 찬양대가 되었다는 거 엄청난 축복입니다. 더불어 그는 성전, 성막의 문지기가 되었는데 특히 남방 출입국 왕의 진로를 담당했고 그의 형제들, 그의 아들들, 손자들까지 그 직을 이어갑니다. 16장 38절, 26장 4절에서 8절 그리고 15절에 증거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났는가? 언약궤라는 특이한 상자가 그 집에 들어오면서 복을 몰아다 주었을까? 언약궤가 도깨비 방망이 같은 효력을 발생했는가?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복을 붓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오베데돔의 집에도 그 신기한 상자가 복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집과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다라고 밝힙니다. 동일한 언약궤를 가지고 있었지만 블레셋에서는 오히려 재앙이 내려졌고 오베데돔의 집에는 복이 내려집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삶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집, 그의 자손, 그의 소유에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우리는 신명기 28장을 떠올려 봅니다. 축복장이라는 별칭이 붙어있죠. 지난번에 우리가 길다고 하면서 읽었어요. 지난 주일에 그죠? 1절에서 6절 28장을 보면 오베데돔만 그런 복을 누리도록 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기만 하면 아무라도 그 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많이 공급하고 나면 그만큼 양이 줄어들어서 다른 사람이 덜 받게 되는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고 소유도 한이 없으신 분입니다. 선착순으로 달려가야 얻게 되는 복도 아니죠. 누구라도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고 듣고 성실하게 따라 나아가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고 복을 부어주신다. 그래서 오베데돔도 그렇게 복을 누린 거죠. 사람이 두려워하는 언약궤였지만 자신의 집으로 옮겨가는 그날부터 온 가족이 언약궤에 집중하며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향했던 거겠죠. 그들 마음을 보시고 그들 삶을 보신 하나님의 복을 아끼지 않게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언약궤와 함께 복이 내립니다. 말씀과 함께 복이 온 거죠.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얻기는 아주 쉽습니다. 우리 스스로 무엇을 창안해내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짜내야 하는 결과를 알지도 못하는 일에 전 재산을 걸어야 하는 모험이 아니고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해주신 일에 성실히 감당하기만 합니다. 오베데돔이 그렇게 하죠. 언약궤를 자기 집에 옮기기 위해 황소라도 제물로 바치라는 것이 아니었고 레위지파로 태어난 자기 어깨만 빌려드리면 되었던 겁니다. 언약궤를 안치하기 위한 성전을 지으라는 것도 아니죠. 다만 자기 집에 방 한 칸만 내드리면 됐습니다. 말씀을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길을 어찌 보면은 너무나 어렵고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어요. 믿음이 없어서 그 길이 어렵다고 단정 짓고 있을 뿐이죠. 신명기 28장 8절 15절에서 19절을 보면 1절과 6절을 비교해 보면 복을 받으며 나아가는 편이 쉬운가 저주 가운데 시달리는 것이 쉬운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언약궤는 사라지고 없지만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남아있죠. 언제든지 펼치면 하나님의 음성을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바로 복의 보고죠. 그 안에 말씀을 우리가 부지런히 읽고 마음을 다하여 깨달아 성심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면 오베데돔이 받았던 복의 버금가는 체험을 우리도 똑같이 체험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성경을 주일 예배 한번 읽고 마는 그런 교과서로 두지 말고 날마다 그날 누릴 복의 비결에 담겨있는 능력의 책으로 우리가 항상 감사하시고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